근데 자기가 담임 목사님 앞에서는, 왜냐면 인사권자고 결정권자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스맨이 됐다가 뒤 돌아서서는 얼굴이 싹 바뀌는 거죠. 이런 거는 목회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목회윤리에서도 굉장히 어긋나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진짜 본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틀리다고 생각하고 너무 비판하게 많으면 나가면 되잖아요. 본인이 조용히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꼭 그런 분들이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여기에서 받는 이익은 다 받으면서 정작 이 공동체에서 자기가 해내야 될 역할은 정반대로, 역설적이죠. 반어법입니다. 정반대로 해내고 있는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은근히 담임 목사님 비판을 하면서 교회 내에서 자기 세력을 키우는,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교육자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 관해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제 매년마다 배출되는 이 신학원 졸업생 분들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써주신 댓글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성도님들은 어쩔 수 없이 좀 피상적이다. 그냥 피상적으로 주의 종은 그래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자기 얘기 아니니까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자기 얘기 아니면은 잘 모르잖아요, 일단은. 근데 오늘은 성도님들을 위한 영상이라기보다, 그렇다고 목사님들을 위한 영상이라기보다 그냥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어디에서 뭘 듣고 찍는 영상은 아닙니다. 근데 은근히 빈번하게 있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담임 목사님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교회는 우리 게 아니다. 이 교회는 나 자신의 것도 당연히 아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맞습니다. 그걸 제가 부인하면 큰일 나겠죠? 그런데 저는 옛날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당회장 또는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영성과 목회관과 어떤 색채와 영성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교회가 저 목사님 거냐, 이 얘기가 아니고, 개교의 중심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선택한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교회를 다니게 될 때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담임 목사님이 어떤 목회관을 갖고 어떻게 목회를 하고 계시느냐가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에 따라서 그 교회의 어떤 방향성이나 색채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동네 이름까지 말하면 좀 너무 특정되니까, 어느 교회 가면요 엄청나게 정적입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정적이에요. 어느 정도 정적이냐면, 담임 목사님이 어떤 얘기하면, 말씀 설교하실 때 은혜가 되면 아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아멘 하면 다 쳐다볼 정도로 조용합니다. 또 어느 교회는 오전 예배부터 전성도가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8시 예배부터 드럼이랑 일렉을 치고 전성도가 소리 내면서 방언기도 하고,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너무 다르다. 한 분의 목회관에 따라서 예배 스타일이랑 이 교회 분위기가 극명하게 다르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일단 감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제 이렇게 각기 다른 개교회, 이게 이제 개신교의 힘이라고 봅니다. 느슨한 통일체라고 할까요? 천주교처럼 어떤 획일적으로, 교황을 중심으로 완전히 획일적으로 모든 걸 이 탑다운 방식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느슨하게 이제 복음 안에서 연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담임 목회를 하시는 교회에서 부사역자를 채용을 합니다. 이 채용이라는 말이 좀 불편하실 분이 있을 텐데, 부임을 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사역자를 이렇게 모으실 때 보면은 담임 목사님과 신앙관이 엇비슷한 분들도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겠지만, 또 담임 목사님과 좀 다른 결을 갖고 있는 부사역자도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럽다고 봐요. 왜? 담임 목사님이 무조건 맞아? 그거는 작은 교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좀 위험한 발상인데,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담임 목사님의 목회관에서
일단 타입이 다른 부분은 우리가 저렇게 하시는구나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규범적으로 목사님의 목회관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은 이제 그 교회 홈페이지도 있고,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도 있고, 또 그 교회의 연역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충분히 사전에 볼 수 있잖아요. 봤는데 좀 아니다 싶으면은 내가 애초에 안 들어오면 되는데, 뭐 생계의 이유 때문인지 수도권에 있기 때문인지 뭐 조건이 좋기 때문인지 나와 옳고 그름의 영역에서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걸 알면서도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자기가 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게 문제의 핵심인데,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담임 목사님의 어떤 목회 스타일이 있는데, 자기가 맡은 구역, 자기가 맡은 부서, 자기가 맡은 설교에서 아주 은근히 교묘히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갖고 있는 맹점을 부각하거나,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좀 반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거나 그걸 주요 포인트로 잡는 사람들이 있더라.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한마음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신뢰와 전제 가운데 그 사역자만의 어떤 특성, 그 사역자만의 달란트, 그 사역자만의 감동으로 한 몸이지만 지체가 다른 식의 설교나 어떤 인도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말한 건 뭐냐면, 본질적으로 담임 목사님과 척을 지는 그런 비판과 비방으로 은근히 자기의 논지를 강화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성도들은 또 있거든요. 어느 공동체나 압살롬과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은 있는 겁니다. 어느 공동체나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압살롬의 역할을 하는 거죠. 담임 목사님께서 꾸준히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족한 점과 빈틈이 있죠. 근데 그 부족한 점과 빈틈을 자기가 어떤 의인적인 위치에 서서 이거는 아니다, 이런 건 좀 그렇다, 이걸 말씀을 명분 삼아서 설교 시간에 하거나 아니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찾아오는 시간에 면담을 통해 교회를 세우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어떤 개교회를 세우는, 개교회의 통일성을 위한 어떤 훈계나 나눔이나 어떤 조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제 자기 사람이 되게끔 하는 그런 식의 조언을 하거나 이러면 이 성도는 소위 말해서 자기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또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대형교회나 중대형교회에 취직을 해요. 부임을 합니다. 그러면 대형교회와 중대형교회, 수도권 교회가 갖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 중대형교회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월급을 받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중대형 교회의 부족한 부분만 부각해서 얘기를 하면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깨어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혼자 의로운 척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모이는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뭐냐면, 그렇게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틀렸다고 하는 부분, 담임 목사님이 다른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면은 성도님들한테 그걸 간접적으로 계속 이상하게 소위 말해서 선동 아닌 선동을 하지 말고 담임 목사님께 편지를 쓰거나 담임 목사님께 따로 찾아가서 상담을 하거나 이런 게 좀 남자다운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게 좀 성숙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근데 자기가 담임 목사님 앞에서는, 왜냐면 인사권자고 결정권자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스맨이 됐다가 뒤 돌아서서는 얼굴이 싹 바뀌는 거죠. 이런 거는 목회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목회윤리에서도 굉장히 어긋나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진짜 본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틀리다고 생각하고 너무 비판할 게 많으면 나가면 되잖아요. 본인이 조용히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꼭 그런 분들이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여기에서 받는 이익은 다 받으면서 정작 이 공동체에서 자기가 해내야 될 역할은 정반대로, 역설적이죠. 반어법입니다. 정반대로 해내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부목사님 같은 경우는 평생 자기가 이 교회에서 부목회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기회가 되거나 어떤 하나님 부르심이 있으면 자기가 뭐 분립을 해서 나가든
아니면 뭐 자기가 개척을 하든 뭐 아니면 청빙을 가든 다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갈 때를 대비해서 자기 성도를 만든다? 이거는 더 나쁘죠. 여러분, 꼭 목사님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공동체나 어느 조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뭡니까? 저는 이게 압살롬의 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꼭 그런 압살롬 캐릭터의 동조에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욕하면서 뭉치는 겁니다. 욕하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욕하면서 무리를 이루고 나가서 본인들은 깨끗하고 더 의롭다고 나가는 겁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이 다 맞겠습니까? 제가 영상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말은 비교적 건강한 교회에서 비교적 건강한 목회를 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등지는 좀 목회 윤리에 벗어나고 목회를 떠나서 어느 조직이나 있는 상사 욕하면서 자기 세력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자기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나갔어. 그래서 교회를 예를 들어 개척을 했다고 쳐요. 잘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 우주는 인과율의 법칙으로 움직이고 있는 우주란 말이에요. 꼭 물질, 자연 세계에서, 물질 세계에서 인과 법칙뿐만 아니라 영적인 인과 법칙도 있다고 봅니다. 뭡니까? 팥 심은 데는 팥이 나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은혜롭거든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무슨 말이냐? 분열의 영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자기세 만들어서 목회를 한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악한 동기, 비열한 동기로 모인 사람들 안에선 우정과 의리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깊이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뭡니까? 누구 밑에 있을 때는 의로운 척 하기 쉬워요. 근데 본인이 이제 리더가 됐을 때는 본인이 이제 그런 취급을 받는 대상이 되거든요. 자기가 이제 저 사람을 비판해서 그런 비판 들으면 합리적이어 보이죠. 깨어있어 보이죠. 근데 이제 자기가 리더가 되면 자기와 같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요? 자기와 같은 성도가 막상 저분 담임 목회하는 이 교회 와보니까 아니 자기도 별반 다른 거 아니네 라고 하면서 본인과 똑같은 마치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 같은 성도 또는 부사역자를 만나지 않을까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 위치, 리더의 위치가 안 돼 봤을 때는 부족한 게 많이 보여요. 내가 저 리더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물론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막상 저 리더가 갖고 있는 관점과 리더의 어떤 아비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리더의 목자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그 밑에 사람은 몰라요. 왜? 자기가 서 있는 위치와 영역과 높이가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쉬운 길이 뭐냐면, 넓은 길이 뭐냐면 어떤 리더가 있으면 진짜 명징하게 정말 반기독교적이고 쓰레기고 이러면 정말 정당한 컴플레인을 걸고 이의 제기를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면은 그 리더를 빈틈이 보이고 부족한 점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잖아요. 그러면 그 리더를 조용히 따라가고 나보다 더 많은 걸, 나보다 더 먼저 생각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리더라는 위치가 그렇습니다. 회사로 말하면 오너 마인드를 하물며 CEO도 몰라요. 오너 마인드를 임원진도 모릅니다. 그게 오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오너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담임 목회를 하실 때 그 영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좁은 길이 뭐냐, 그 담임 목사님과 한 호흡으로 말 그대로 동역자의 마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덕이 되는 방식으로 그 목사님을 세워드리고 같이 걸어가는 것이 오히려 부사역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좁은 길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님이 무조건 맞는 거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을 우상화하면 그게 작은 교황이죠. 그죠? 그건 안 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압살롬 캐릭터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역시 그러면 안 되겠죠. 저만 의로운 척하면 안 되겠죠. 제가 비판했던 내용을 저부터 저 역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